신명기 22장 13절 바로 위에 파란 글씨를 보시면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그 예를 주님께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경고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명을 씌우는 이런 일이 예를 들어 있게 된다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리옷을 그 부모가 보여서 그 증표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옷이 뭐냐면요. 잠잘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결혼한 신부가 첫날 밤 동침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 혈흔이 묻은 자리옷은 신부가 처녀였다는 표적을 위한 증거물로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부모들은 자리옷을 보관하여서 의심이 생길 때 그 자리옷을 증거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 이제 형제 자매가 어떻게 만나게 되겠습니까? 이제 7가지 이제 절기에 맞춰서 서로를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걸 통해서 결혼 이제 문화가 생기는데요. 그랬을 때 결혼하고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참으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17절로 표적을 보여서 증거를 내밀고 그랬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남편을 벌해야 되겠죠. 공동체에서는 분명히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과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벌하는 거죠. 때려서 벌하고 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주라고 하셨는데요. 1세겔은 성인 하루 품삯이 이제 내곱된 겁니다. 4일치죠. 15만 원으로 일당을 쳤을 때 6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말씀에서 철저하게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가정도 지키시기도 하시고 그 공동체를 지킨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라마에 보시면 평생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 남편이 저랬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 해도 우리 다 이제 시족간들이고 또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그랬다고 하면 그 친족들은 더 조심하게 되겠죠. 지키려고 하고 또 아내 되는 가족들은 더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가정을 지키게 해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하지는 않으신 거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실제로 그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쳐 죽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절부터 또 23절, 4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또 25절서부터 29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했을 때 이런 사실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후에 공동체가 겪게 될 어려움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한편에서 아내가 외간 남자와 또 어떤 안 좋은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분을 도와서 가정에 이제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정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정 또 회복을 위해서 또 혼자 되셨기 때문에 일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지켜야 되는데 또 출장을 다니시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됐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요즘 같은 때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입에 담기도 사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처녀가 이제 결혼 전에 동침하게 된다든가 또 유부녀를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박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어떻게 둬야 될까 생각했을 때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아직 미혼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결혼하신 가정에서는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실 때도 또 거리를 둔다든가 또 남자분과 형제 자매님이 계실 때는 두 분만 계시지 않는다든가 같이 있다든가 밖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날 때도 함께 있는다든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도에서 공동체가 겪어야 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은 우리 새 피조물들은 항상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또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있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또 이제 결혼도 시키셔야 되고 또 그렇다면 그 남편 이제 장가 오게 될 사람도 믿음으로 있는지 보셔야 되고 또 장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녀는 어떤지 이제 한번 체크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요즘 들어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어떻게 알까? 저도 아직 미혼이고 또
형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떨까. 참,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삶을 통째로 옆에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이미 무장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져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순결에 관한 법을 주셨을 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를 점검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각심을 갖고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저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서로를 이 순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서로를 더욱더 조심하게 돼야 하고 지켜주며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